새하늘과 새 땅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우주적인 창조의 시간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천년왕국, 사실 아마게돈 전쟁, 진노의 7대적, 바벨론의 패망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러한 최후 승리의 모습들, 그 다음에 21장이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천국이 이 땅 안에 온전히 임하는, 그동안 하늘의 뜻이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이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라봤던 그것이 드디어 이 땅 안에 임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 땅에 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엄청난 개벽이죠, 개벽.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망 없고 아프고 모든 죄악에 눌려있던 이런 것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찬양과 경배가 계속되어지는 곳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란 표현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예 바다는 있지도 않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다는 특별히 계속해서 보면 짐승이 나온 것이고 혼란이 있고 뭔가 공허가 있고 이런 것의 상징인데, 이러한 바다가 없다, 이러한 것이 없다, 물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바다, 어둠을 창조해내고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런 바다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짐승이 나왔던 그런 바다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허가 시작된 그런 바다,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는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시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 창조한 다음에 어느 곳에 딴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유지하는 창조를 계속 하셨어요. 이게 섭리적 창조죠. 계속 그것이 유지되게끔 하는 그런 붙드시는 창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창조의 세계를 붙드시고, 또 영적인 생명의 창조,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도 계속 붙드시고 계셨지만, 그것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로 정말 천국이 온전히 임한 그런 모습의 창조를 계속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선언을 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옛 세상을 말하고 새로운 창조,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진데 종로를 타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기다리고 바라고 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셨고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이 일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에 대한 얘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예수님께 짧게 얘기한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성경이 열려요. 성경 딱 첫째 절 이제 교회와 성경 받고 딱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이야기들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창조의 하나님이 열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바로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나?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보아도 그래요. 뭐가 뻥 터져서 시작이 됐다라고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연력학 1법칙 그러잖아요. 뻥 터지면 쫙 하면서 흩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이 희한하지 않아요? 뻥 터졌는데 보잉 747기가 딱 나타났어요. 말이 돼요? 뻥 터졌는데 인간 자체가 우주라고 할 정도, 소우주라 할 정도로 너무나 정밀한 것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가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면 우주를 잘 살펴보니까 질적 설계자가 있다. 아무리 봐도 이룰 수가 없다. 너무나 체계적이다. 지적 설계자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아예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셨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의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천국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의 것이 완전히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드디어 여기 나왔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에서 순전함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세세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이라는 표현으로 20장에서 말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으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시간도 영원한 세계도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고요. 그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차원에서는 3차원의 시간을 더한 어느 정도의 4차원 공간 정도는 예상은 하는데 하나님의 차원 자체는 영원 무궁한 세계다라 그래요. 사실은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차원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해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천국이 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복기를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걸 볼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묘사예요. 저기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라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표현 묘사하고 비유할 때 하갈과 이 사라를 비교하면서 하늘의 예루살렘 얘기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참 어머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묘사적 표현들이 있어요. 저 예루살렘을 보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 그것이 이곳에 올 것이다. 온전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을 했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에게 천국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연력학 법칙 1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자연 법칙을 잘 봤더니 도토리가 죽은 다음에 여기 생명의 싹이 나면서 이게 커가더라는 거죠. 이게 신비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일관성 있는 주장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네 번째는 임종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지옥에 가는 사람과 천국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명백하게 다른 이 모습. 우리가 어디서 보낼 것인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영원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열망을 부어줬다. 전도서의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고 경험하고 창조하신 분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1세기 전에 뉴욕 갔다 온 사람이 뉴욕에 빌딩도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있다고 얘기하면 그런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부시맨이라 영화를 보면은 정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또 도시에 대한 생활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천국으로부터 온 분,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와서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묘사로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없다 말합니다. 불행의 씨앗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으로부터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새 계명이에요. 헌계명이에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동포를 사랑하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새 계명은 뭐가 다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 체험했다면 그렇게 말을 못할 텐데 사람들 안에 그냥 이렇게 웃자고 비유하자고 그냥 이렇게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천국에도 식탁이 하나 있고 맛있는 밥이 있는데 젓가락이 길다는 거예요. 지옥도 똑같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딱 해서 다른 사람이 입에 넣어주더라는 거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이지만 그것과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그 마음으로 살아라. 마음의 상태도 그 마음이 천국의 상태다. 죄나 저주나 이기심과 이런 것이 발동되지 않는 성령의 사회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환경 전체도 너무나 놀라운 사회가 펼쳐질 것이 바로 천국의 환상입니다. 그러나 8종류의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8종류의 악인들.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만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육체를 입고 다시 나타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그 몸은 지옥을 위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옥을 위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8가지 종류의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끝까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요한에게 마지막 환상이 하나 열립니다.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명백한 좀 더 아주 묘사적인 그런 환상이 하나 열립니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저는 정말 주님 저를 정말 부르셨습니까?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 제가 확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가 사역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 실망을 하고 집에 와서 그냥 털썩 이불 위에 누웠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발밑에부터 파도와 같은 것이 이게 비몽사몽간이어서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눈에서 물결이 왔다가 탁 올라갔다 딱 내려가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청년들의 모임이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불이 떨어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네. 아주 일생 중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건 한 번이었죠. 거의
그런 건 요즘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 아주 특별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적절하게 지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환경도 열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그 순간마다 계속해서 돌파를 주세요.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돌파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내 실력 보고 내 환경 보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천국에는요, 계속해서 생수와 생명과 희망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 계속해서 흘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순간순간 천국에 우리는 이미 그 사용권이 있단 말이에요. 접속만 되어주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자,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환상이 뭐냐면 최종 환상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들은 이 기초석이 돼서 12기초석의 이름이 있고 12족속은 또 문의 이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것이 온 열방을 구원하려는 계획으로 사도 12사도,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12사도들의 이름이 또 이렇게 기초석의 이름이 다 있는 그 멋진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바로 그 천국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천국이 묘사되어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 그 도시. 내가 꿈 중에 꿈을 꾸었네 그러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오 거룩한 성아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는데 바로 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예표하는 또 집이에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이 온전히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집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성은 특징이 있어요. 빛의 성이에요. 그 성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스가 느껴지네. 이런 말이 있죠. 포스가 느껴지네. 그 포스란 뜻이 빛이란 뜻이에요. 소향이라는 가수가 CCM 생활할 때 포스라는 팀으로 시작했죠. 빛, 포스. 그것이 비치는 물체는 포스테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비치는 그 성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서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빛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 바로 그곳이 거할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요새 사후 세계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죽음 가까이 갔던 사람들 갔는데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하면 사명을 받아서 온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한결같아요. 이 아버지의 집 너무 좋은
아버지의 집. 너무너무 좋은 집. 야, 여기서 진짜 가고 싶지 않다 싶을 정도로 사명 때문에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 아버지의 집, 완전한 세계. 자, 그 크기에 대해서 15절,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과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정입방형이에요. 성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이고 거처예요. 영광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걸 수치로 했을까요? 막연한 곳이 아니라 진짜 장소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막연하게 얘기 안 했어요. 가면 거할 곳이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차원이 다른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겠고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재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저는 이 구절에 참 이게 좋아요. 정금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요. 퓨어 골드. 실은 예전에 교회 이름을 퓨어 골드로 할까.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서 금으로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기물들은 정금으로 만든다라 그래요. 흠이 없는 금이에요. 불로 재련하는 거죠. 곡식이라 그러면 타작마당을 통과한 거죠. 껍데기가 없는 것이죠. 금이라고 그러면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금이에요. 퓨어 골드예요. 그것도 99.9%가 아니라 아예 100% 정금으로 만든 바로 그것이요. 너무 그런 재료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들 쫙 표현합니다. 이게 제상에 여기에 이 앞에 하는 흉패 앞에 있는 이 보석들이죠. 다 상징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를 진주인데 문 자체가 진주니까 하나 큰 거. 와 이거 엄청납니다. 요만한 것도 굉장히 비싼데 가격을 따지자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성의 길은 맑고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속 정금에 대해서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래서 이 정금은 천국의 아스팔트다. 왜 아스팔트 갖고 이렇게 애쓰냐라고 금 갖고 막 이 사람들 투기하고 막 금 가지고 욕심 부리고 야 너무 이게 어떤 사람 천국에 올라갔더니 금을 갖고 올라오니까 야 왜 천국에 아스팔트를 갖고 다니냐 왜 이렇게 애쓰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가 성전이시다라고 말해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우리 사실 성전도 그 건물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 건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살도록 누구 안에 살도록 하나님 안에 살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완전한 삶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인류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 안에 완전한 평화가 있잖아요. 인간의 묘사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들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정확하게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정말 정직하게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다녀온 분이에요. 삼층천까지 갔다 와서 그 세계를 맛보고 요한만 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 있어요. 보고 났더니
그렇게 큰 고난에도 돌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모르지? 여기서 계산하는 거 아니야. 저기서 마지막 정사는 마지막 저기야. 너 여기서 충성을 다해. 사명껏 열심히 가는 거야. 야, 세속에 속한 영광 휘둘리지 마. 남들이 훌륭하게 뭐 본다, 그거 휘둘리지 마. 여기에서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영광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복음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 나에게 준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저기서 계산할 거예요. 저기서. 네. 오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계산할 거예요. 12사도들이 인간의 영광을 누렸습니까? 거의 다 순교했죠. 근데 성곽의 기초석에 이름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의 기초 안에서, 정말 기초가 뭐예요? 희생과 땀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렇게 통과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으신 게 너무 아름답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허물어진 것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집어넣어놨어요. 나중에 세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좀 나누도록 하고, 이 21장과 22장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허물어진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알파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그러진 것들을, 구동이 안 되는 것들을 여기서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버립니다. 넥스트 레벨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합니다. 모든 걸 다 회복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고난 중에도 이렇게 즐거운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스펄전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2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래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사야도 이걸 봤어요. 구약 선지자들도 이 마지막 때의 그림에 대해서 봤어요. 특별히 이사야는 60장에서 그걸 얘기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면 달도 내게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도 또 범죄한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혹시 들었죠? 이거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죽지만 인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두 번째 오실 아담에 대해서 기대하고 선지자들이 그걸 본 거죠. 보이는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거예요. 스가랴가 봤고 또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이, 이사야가 보았던 것이죠. 눈물과 저주, 애통이 없는 것, 천국의 내부의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에요, 빛. 이 교도소 사역을 했던 박효준 장로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검은 색깔의 어떤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어둠 속에 빛으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죠. 진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